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일꾼들이며 휘페레테스라고 그랬죠. 일꾼들이고 또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역자들이 교회나 혹은 세상이나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분을 아마 목격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마음대로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대로 성도들이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은 절대로 그런 의미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멋대로 하면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죠. 왜 세상 사람들과 또 심지어는 교회와 또 자기 자신의 평가마저도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했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와 대비해서 보았을 때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의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리고 혹은 자신은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벗어난 오역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하고 무거운 것이기에 그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줄 때 그렇게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사역자로 한 20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한 것 같아요. 20년 좀 넘게 사역을 한 것 같은데, 초창기에 교인들이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되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데 그게 기분 나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좋은 얘기 해주면 우쭐했다가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금방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나 생각해 봤는데, 사실 사람의 말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묵상을 어느 날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같이 살다 보면 좋은 이야기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유익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몰라서. 아니, 그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좋은 면만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본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내 내면의 연약한 부분도 있고, 꽤 괜찮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추악한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건강에 유익해요. 저분이 아직 나의 진실을 다 못 봐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때 건강합니다. 혹 살다 보면 누가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죠. 그러면 마치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지혜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이야기에서 내가 들어야 할 것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내가 내면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약으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아도 별로 듣을 것도 없고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낙심될 이유도 하등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됐든 주님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요. 어느 날은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거고 어느 날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누구의 평가라고요? 하나님의 평가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결과들을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덜어 가까이 있다 보면 그 안에 내면적인 거 조금 볼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왜 했는지를 그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눈. 여러분 이 눈을 의식하는 것이 진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정통 개신교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보다 훨씬 무겁고 중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동기를 바라보지 못해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같이 오래 있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적당히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 계명 제1계명이 뭐냐면 사람들은 일의 성패를 가지고 일의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의 성패를 진정으로 좌우하는 건 일의 결과가 아니다. 내 마음의 은밀한 내면의 동기가 그 일의 성패를 진짜 좌우한다. 사람들은 제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일의 결과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동기가 그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저는 하나님이 바울이 말한 대로 마지막 날에 일의 결과만 가지고 우리에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심지어는 사람들이 보기에 꽤 괜찮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왜 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요. 그게 이제 지난 5절까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좀 서머라이즈 한 거라면 6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교회나 세상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자기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 본을 보인 이유와 목적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본을 보였대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아볼로가 그렇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목적을 그 뒤에서 6절 하반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그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시면 답이 없고요. 6절을 보시면 6절 하반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배워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움.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특정 말씀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때 싶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가치관과, 여기서 물론 성경이라고 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당시에 뭐를 의미했을까요? 구약 성경이었겠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배움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러니까 교육이 잘 됐으면, 그 교육이 잘 됐다고 하는 결과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성경 암송을 잘 하는 것을 통해서. 교육이 잘 됐다고 하는 의미가 성경 암송을 잘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배움의 결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세계관과 가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이것이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잘 배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럼 역으로 뒤집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군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번역에 좀 아주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목사님, 뭐가 또 불만입니까? 저 양반은 뭐 맨날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안 드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직역을 한 건데요. 지금 여기 어떻게 뭉뚱그려 놨냐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이제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배움의 결과 아닙니까? 바울이 기대한, 잘 배우면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래요. 그런데 서로 대적했다라는 말이요, 의역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바울이 쓴 말은 어떤 말인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왜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지.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이걸 제가 직역해 볼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좀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뭉뚱그려가지고 서로 대적하여라는 이 한 프레이즈로 쓴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쓴 말은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확 줄여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죠? 그냥 기름기를 싹 빼가지고 서로 대적하여,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쓴 뉘앙스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우리가 얼마 동안 고린도 교회 지금 공부해오고 있죠? 한 몇 달 됐죠,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4장까지, 이제 사실 고린도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쓴 말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바울의 머릿속에 여러분은 지금 뭐를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다른 사람 누구요? 아볼로를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혹으로 뒤집어서요.
혹 고린도 안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볼로를 위해서 바울을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고요. 근데 이거를 서로 대적하여. 이렇게 하면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거? 완전히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번역하다 우리 영어랑 한국어권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영어로 한 말을 한국말로 막 번역해 놨는데 그게 그냥 그 영어가 원래 담고 있는 뉘앙스를 그냥 확 없애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래서 이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 아볼로를 대적하는 사람들 혹은 아볼로를 위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을 저는 틀림없이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로 대적하여 이렇게 하면 물론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본래 의도가 많이 퇴색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맥에서 이 표현은 바울과 아볼로를 염두에 둔 표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의 저는 소제목을 이렇게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제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세 가지 질문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질문이 세 개가 있거든요. 7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남달리 구별했습니까? 아니요. 남달리 구별한 건 지금 누가 구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로사이드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다양한 소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이 문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는 반드시 누가 포함됐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이 문맥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들. 지금 말씀의 자기들이 선호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요. 너희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자랑하냐? 왜 바울이 지금 어이없다고 말할 수 있죠?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마치 니들이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어찌미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사역자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선물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뭐로 받았다고요? 선물로 받았다고요. 선물로 받아놓고 마치 자신들에게 무슨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자랑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어지는 8절에서 책망받아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요 좀 이해하는데 쉽지 않아요. 사실요. 이 문맥 안에서 지금 사실요
8절에서 10절에 있는 특별히 8절과 10절이 저희들이 문맥 안에서 이게 도대체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가 빨리 캐치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죠? 이거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성경 공부를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자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번역본을 읽고 물론 우리가 번역본을 읽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말씀의 사역자가 없어도 심지어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과 그 경륜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각각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잘 배우시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한다면 그것을 잘 배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준비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배우셔야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배움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재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바울의 평가에 따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함과 배부름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맞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배가 부르고 풍성함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 있다면 뭐를 할 수 없었을까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요? 아니, 고린도 교회의 지금 큰 문제가 뭐죠? 지금 1장부터 4장을 이렇게 한 번에 아우르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뭐죠? 예, 분열이고 그 분열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랑. 제가 고린도 교회를 풀어가는, 만약에 제가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이런 얘기는 늘 위험한 일이에요. 이걸 다 간혹 이런 거 묻잖아요. 제가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거 했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가장 그 성경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늘상 위험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유익하죠. 먼 곳을 다닐 때. 요즘은 뭐 GPS가 있어가지고 그냥 찍기만 하면 다 데려다 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지도 보면서 다 이렇게 여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근데 지도는 위험한 게 있어요. 지도는 축소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유익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연약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를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고린도 전서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키워드가 뭡니까? 그럼 저는 자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랑. 만약에 진짜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요했다면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뭘 할 수 없었을까요? 자랑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8절에서 부요하다, 풍성하다, 왕이 됐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문자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약간 반어법인 거예요. sarcastic. 영어로 좋습니다. 한국말로는 반어법, 영어로는 sarcastic.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요 살짝 냉소적인 거예요. 니들이 왕이 됐다, 부여하다, 풍성하다. 진짜 풍성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풍성한 게 아니에요. 부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누구 없이 왕이 됐다 그럽니까? 우리 없이. 이 말이 재밌어요, 사실. 저는 이 말이 이 8절과 10절을 해석하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없이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바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적 원리 없이, 혹은 성경적 원리를 벗어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부요하기는 부요해요. 풍요로워요. 왕도 됐어요. 근데 그 풍요하고 부요하고 왕이 된 것이 그리스도 없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성경적 원리 바깥에서 그들이 그렇게 됐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겠죠.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할모니를 이루면서 함께 주님을 잘 섬겼겠죠.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요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지금 8절에서 얘기했던 너희가 우리와 상관없이 왕노릇하였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와 상관없이라는 말을 좀 의역하면 기독교적인 혹은 성경적인 원리를 벗어나서 이런 의미로 좀 의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우리와 상관없이 왕노릇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부요함을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비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포함한 사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도들이 왕노릇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미천한 산 가운데에서 고난과 조롱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착각한다고요? 몇 가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참다운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을 지극히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왕노릇 한다고 하는 개념을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현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사도들도 존귀하고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현재 21세기 조국 교회 혹은 이민 교회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슨 신학이요? 번영의 신학. 번영의 신학이라는 게 뭐죠? 번영의 신학이 뭡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걸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버전의 세상적인 관점을 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조국교회와 이민교회 가운데 많이 퍼져 있는, 제가 이제 그런 표현 되는데, 가짜 복음, 유사복음. 그래서 주로 이런 식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난을 죄라고, 저주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육신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사업이 잘 되지 않는지 이런 유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저주 비스무리한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저는 정확하게 1세기 버전의 번영의 신학에 붙들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이
다분히 1세기 그레코 로만 사회가 투영해낸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사실은 핵심은 4장에서 핵심은 그들이 번영의 신학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영의 신학에 물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바울은 소위 말하는 번영의 신학이 좋아하는 게 영광입니다. 번영의 신학이 사람들이 패시네이트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영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아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번영의 신학은 늘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바꿔치게 합니다. 이게 항상 위험한 거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번영의 신학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얄팍한 영광으로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요. 주일날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저는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갖고 싶었던 영광에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버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영광으로 대체시켰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승리와 또 번영의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아주 묘하게 오버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왕처럼 통치하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뭐가 됐대요? 여러분 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단 여러분 끄트머리에 두었다 이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끄트머리에 두었다. 전쟁에서 피한 포로들을 그대나 사형 선고를 받은 기수들을요 원형 경기장에 들어버릴 때 가장 기는 사람들을 맹수들이나 공사들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사람들. 집사님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어디서? 저건 제가 볼 때는 어느 거의 주석을 지금 달달달 외워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아주 농후합니다.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요. 말씀 성경 공부 와서 목사가 가르쳐 줄 텐데 그래도 혹시나 제대로 예습을 좀 한번 해갖고 하면 좋겠다 이런 의도 아니셨겠습니까? 설마 목사가 제대로 하나 한번 보자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우리 홍 집사님의 그동안의 2년 반의 태도를 보면 틀림없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의도였을 거라 제가 틀림없이. 그 정황 증거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뒤에 있는 분 안 들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로마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죠. 그래서 장군이 그 휘황찬란한 말을 타고 이제 그 병사들과 함께 그리고 사로잡은 포로들, 전쟁 포로들 그리고 그 온갖 전리품들을 다 하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싹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로. 그러면 그 끌에 그 대열의 가장 마지막에 누가 서냐면 전쟁에서 잡혔던 적장 혹은 포로들. 이제 끌려가면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자 밥으로 던져지게 될 운명에 있는 사람. 지금 바울이
그 그림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고대 로마 사회에 살면서 종종 봐왔을 그 그림을 가지고 사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만물의 끄트머리처럼 되어 있다. 지금 이제 자신들이 그런 운명으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령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정도 모습은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주에 창조 주시는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란 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의 복음. 그런데 그 승리를 증거하는 메신저의 고난. 제가 아무리 못해도 에베소서에서 한 대여섯 번은 이거 설교했을걸요. 이 주제를 가지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3장, 4장에서 막 연달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왕이 되었구나. 부요하고 풍요롭구나. 바울이 6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신앙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했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신앙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했어요? 자신과 아볼로를요. 그런데 니들은 세상에서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라. 마치 우리는 만물의 그런 찌꺼기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니들이 그런 승리의 신학과 번영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폼 잡을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요,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10절이 참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저는 근데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비천하여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문장이 끝나요. 10절에서 딱 한 센텐스로. 그러니까 세 개의 센텐스가 병렬 센텐스로 이렇게 있습니다. A, B, C.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뭐 이 번역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사실은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한번 번역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또 밑에다가 한번 써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롭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는 항상 바울과 아볼로에게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어구로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롭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강하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예로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한 말을 제가 풀어서 조금 의역한 겁니다. 의역한 게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지금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지혜롭고 강하고 영예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데, 미련한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강하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강하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예로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롭고 강하고 영예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맥상 틀림없이 아닙니다. 이건 100% 아니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8절과 10절은 같은 문맥 안에서 저는 같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냐?
sarcastic, 반어법.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미련해지고 연약해지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들은 부유롭다고 생각하고 풍요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바울이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지혜롭고 강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1절에서 13절, 그래서 9절 10절은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미천함 가운데 있는 사도들. (11절에서) (13절은) 참된 사도, 이렇게 타이틀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11절 13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되어진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그의 생애가 참된 사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된 사도의 길뿐만이 아니라 참된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맥 속에서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의 삶을 고린도 성도들이 따라와야 할 본보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우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도 되는 것인 양 축복과 그 번영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사도됨을 무시했고 그를 함부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베드로에 비해서는 사도의 자격이, 그 격이 현격하게 낮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사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은 적어도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었던 리더십이라든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휘했던 리더십을 보면 베드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적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바울의 13개의 편지를 시작하는 데를 한번 가보십시오. 맨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해요? 물론 버전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늘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무슨 말이죠? 행간을 읽으면 사람들이요, 사도로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인정하면 그냥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할 필요 없죠.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저를 그 목사님이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분이 무슨 암흑의 신학대학원에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미국에 어디 가서 10년 동안 유학을 했고 그래서 제가 딱 서가지고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저렇게 길게 설명한 건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은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편지 쓸 때마다 자기가 사도라고 꼭 앞에서 그렇게 힘주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고린도 전서를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얼마만큼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무시당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무시당했을까? 나중에 또 설명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력서에 그가 늘 만한 것들, 물론 반짝거리는 것도 있었지만 사도가 됨에 있어서 그에게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나은 것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크레덴셜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도됨을 무시했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참된 사도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증명돼야 되는 거죠? 얼핏 보면 고난을 통해서 증명돼야 된다. 저는 그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11절에서 13절까지 그 리스트를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말하는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정작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약간은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 진짜 사도됨은 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해가지고 얼마 많은 회심자를 얻어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서 걸어갔느냐. 그게 진짜 참된 사도됨의 표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당신들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4장 2절에서 사도에게서 뭐가 발견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번역 다시 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실함이,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놨는데 한국 개역개정에는 그 충성이라는 말 나쁜 번역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를 신실함이라고 좀 번역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자됨은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정말 편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신실한 사도됨, 진짜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가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했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신실한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갔느냐. 저는 그것에 의해서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실함, 사역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 신실함이 발견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삶이란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 십자가의 길을, 즉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 섬김, 그 섬김의 길을 끝까지 기꺼이 걸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는 일부러 우리가 뭐 죽음의 길을 나서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고난이 요구되어진다면 그 길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 길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번영과 성취라고 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에 찌들려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성숙과 성장의 길이, 건전한 성장의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성경 공부할 때 고린도 교회를 잘 보면 뭐가 보인다 그랬죠? 네, 우리가 잘 보이실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어쩌면 우리와 그렇게 유사하고 흡사한 것들이 많을까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가치에 때때로 제 마음을 뺏기는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이렇게 뺏기고 사는데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뺏기고 사실까.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주든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든지 이렇게 되는데 뭐 상호적이겠죠? 이런 일들이 상호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텐데 이런 세상에서 오늘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의 길, 제자의 길, 참 인기 없는 이야기인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그 반응을 보면 이 이야기가 대략 어느 정도 먹혀가고 있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환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략적인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 확산.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이 얘기가 얼마나 잘 들어요. 제가 설교해 보면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의 순종 아래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와 축복과 또 그분의 공급과 이런 설교하면요, 벌써 눈빛들이 막 용기를 얻는 게 보여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도전과 많은 위협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제가 인위적으로 하진 않고요. 제가 항상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죠? 제가 본문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설교나 성경 공부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죠? 요장수 마음대로 선택한다고요? 아니, 그냥 흘러가는 순서대로 제가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요, 어떨 때 설교하고 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누구를 뭐 타겟해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적어도, 제가 의식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20여 년 동안 말씀의 사역자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적어도 제 양심상, 어떤 사람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설교해야 되겠다고 설교를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없냐?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교적 제가 아주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배운 거에 충실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사역자는 내가 하고, 물론 제 생각도 제 해석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적어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양심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도 어떤 사람을 타겟해가지고 얘기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 말씀을 진짜 묵상하는데 암흑의 집사님이 생각나는 적은 있습니다. 암흑의 장로님이 생각나는 적은 있습니다. 정직하게. 그러나 누구를 타겟해가지고 설교해보겠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피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뭐 하죠?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피하기 게 좋잖아요. 집사님, 사실은 제가 집사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진짜 그래요. 제 중심만큼은 좀 알아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이 성도들의, 때로는 그것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지언정, 때로는 우리에게 따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정말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비뚤어진 것이 올바로 펴질 수 있고 어둠 안에 있는 우리의 어두움이 빛을 통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참 인기 없는 이야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생명의 부활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찬스는 저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주님 말씀 한 구절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저는 산상수훈의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다 주옥 같지만 그 중에 주옥 같은 게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다 주옥 같지만 산상수훈을 하나로 한 패러그래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 몇 페이지죠? 신약성경? 11페이지 맞습니까?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성경 공부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과 해왔던 설교들은 이 신학적인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값싼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렇게나 사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그 본문에 써져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화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대요. 그런데 넓은 길은 그건 뭐로 인도하는 길이랍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많이 찾아온대요. 저는 이게 저희 교회 안에서는 제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목사로서 정말 이 복음을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같은 취지에서 저는 설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광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인기 없는 이야기일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그 좁은 길,
때로는 그곳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진심으로 소망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우리 함께 섬기는 NGPC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